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질 않아요. 초자연적인 기사도 없고 율법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의문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세우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숨어 계신 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 수산입니다. 수도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변덕스럽고 미련한 왕이에요. 한 번은 잔치 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는 온 나라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왕비를 세우겠다고. 참나. 그때 딸려온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마리 오빠지 나이 차이가 한참 나요. 그러니까 수양딸로 데려다 키운 거예요. 이 에스더가 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당부를 해요. 에스더야, 궁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유대인인 거 굳이 밝히지 말아라. 혹시 유대 포로 출신인 게 밝혀지면은 조금 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궁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왕비가 됩니다. 참 이 모르드게는 정직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수양딸이 왕비가 됐으면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원래 하던 일을 해요. 왕궁의 대문을 지키던 일. 그 일을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가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더니 조사해봐서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빌런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벼락 출세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왕이 하만을 보면은 무릎 꿇고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 그 하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빼고. 모르드게가 안 했습니다. 모르드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뭔데 절을 안 해? 저 하만이 저 이상한 인간이야. 빨리 절해. 저는 못합니다.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어서 절하라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못합니다. 아마 이 10계명 중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하만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안 한 겁니다. 그 신하들이 쪼르르 하만에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안 한다는데요. 하만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어요. 치까짓게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저놈 하나 죽이는 걸로는 만족 못한다. 저 유다놈들 다 죽여야겠구나. 그리고는 계략을 세워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는 권모술수를 쓰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상한 민족들이 있어요. 글쎄 왕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놈들 그대로 내비뒀다가는 나중에 반란 일으킵니다. 싹 다 정리해야 돼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냥 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께 은 1만 달란트 약 340톤이에요. 페르시아 전체 1년치 곡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바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왕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한번 조사를 해봐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너 좋을 대로 해라. 우리는 술이나 마시자. 그러는 겁니다. 이 하만은 즉시 왕의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요. 12월 13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은 다 죽여라. 재산을 빼앗아라. 이 페르시아법이 참 무섭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혀가지고 조서가 나가면은 무조건 이행해야 돼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보고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었구나. 사촌 오빠가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냈어요. 오라버니 뭔 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는 에스더야, 네가 그래도 왕비가 아니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좀 간청 좀 해라. 근데 에스더 표정이 안 좋아요. 당시 페르시아에 또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남녀를 불문하고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마도 늘 이 암살의 위협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뭐 지인이고 뭐고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것이죠. 지금 나가면 나 죽는다. 오라버니 저 못하겠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본문 말씀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온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궁에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유다인들은 어떻게든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에스더가 결심해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한테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입어요. 너무 아리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 뭔 일 때문에 왔어?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그때 에스더가 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하만이 좀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까짓 거 가죠. 그리고 하만을 데려갔어요. 하만은 얼마나 신이 나요?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랑 자기만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왕이 또 물어요. 에스더 뭐요? 뭔 부탁이야? 한번 말해봐.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하만 꼭 와주세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하만과 이제 왕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얼마나 신이 나요, 세상에. 가다가 모르드게를 봤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 절은커녕 번둥만둥해요. 저놈 내가 내일 왕한테 부탁해갖고 죽여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어. 너는 내일 죽었어. 그러고는 진짜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준비해요. 25m나 되는 거. 졌다가 매달아 죽여야겠구나. 그런데 그날 하필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여봐라 그 왕궁 실록 좀 읽어봐라.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모르드게한테 어떻게 상을 내렸냐? 그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안 했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만을 좀 불러라. 하만을 불러다가 저기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참 착각은 자유라고. 이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신하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다가 온 성을 돌면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일 당장 그 모르드게 있잖아. 그 문 지키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갖고 당신이 한 말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가지고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모르드게를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가 절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러고 이제 온 성을 돌고 와서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왕이 또 물어요. 아이고 왕비 뭐야 대체 말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그때 갑자기 에스더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감히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 왕비 민족을 누가 멸하려고 합니까? 그때 에스더가 저놈이에요. 저 하나만 저놈. 저놈이 저도 죽이고 오늘 왕께서 높이신 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죽이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왕비가 유대인인 건 몰랐던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놈 자식이 그때 말했던 민족이 왕비의 민족이었어 감히? 그러고는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는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발. 왕이 돌아와서 봤더니 어때요?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감히 왕궁에서 왕비를 능멸하려고 들어. 당장 저놈을 죽여다가 나무에 매달아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렸어요. 하만이. 참. 그리고 그 유다를 다 진멸하려던 계획에 참여했던 자들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게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등장했습니까? 등장했어요? 한 번도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발견 못했어요? 그 많은 경쟁자를 뚫고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잔치를 열 때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원래는 그 목숨을 잃는 건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또 왜 하필 그날 또 잠이 와나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전면에 딱 등장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은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지난주 야외 예배만 봐도 그래요. 야외 예배 하루 전날 비바람 치고 얼마나 추운지 파카 잠바를 입었어야 됐습니다. 세상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내일 이거 예배할 수 있나?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 전날 거기를 가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땅이 다 축축할까봐.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씨가 어땠어요 세상에. 파카는 무슨 반팔을 입어야 될 날씨였어요 세상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았던 거 아세요? 작년 야외에도 똑같았었어요.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1호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병윤 집사님이에요. 이병윤 집사님.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교회도 잘 섬기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셨었는데 그 세례를 받자고 하면 그렇게 안 받는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다 사위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었나 보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군산에 위치해 있는데 동작구 흑석동 출신이 많은 거 아세요? 야, 이거 와서 아는 거예요. 와서 우리 박든든 선교사의 흑석동 출신인 거 알았지만은 우리 심준보 성도님도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두 분 얘기하시면 거기 추억이 많습니다. 우리 방석현 조은비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창원 성도님도 거기서 학교 나오셨어요. 야,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는데, 얼마 전 유퀴즈라는 프로에 할머니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문제를 맞히면 상금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들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장 할머니가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총 5명이었거든요. 나눠주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그 돈을 받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게 못마땅했는지 화를 버럭 내면서 하나님이 줬냐? 방송국에서 줬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할머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이 줬냐고? 하나님 어디 있어? 방송국에서 줬지 하는 분도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떤 이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안 넣어놨네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그것을 위함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